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돌에 돈 곧 한 부스가루를 넣으시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는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전체의 모든 소유 곧 살기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좀 민망하잖아요. 헌금함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신 다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 그때도 외식함이 틈탈 수 있다. 진정한 헌금은 어떤 것이 참된 헌금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에 자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바보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셨는데 그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외식한다. 그들이 너무나 외식이 심하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이 서기관들은 평상복이 아닌 늘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가운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캐톨릭 신부들이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런 가운, 뭔가 종교적인 뭔가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운을 입는데 그런 옷을 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제 서기관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위에 강대상 위에 의자가 있고 때로 이제 큰 교회 가보면은
장로님들은 따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상석에 앉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 의례, 회당에서도 자기들이 지정된 그런 높은 자리, 지정된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늘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또 잔치 자리에 가서도 상석에 앉는, 높은 윗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은 항상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죠. 그 자리에 가서 당연히 앉는 게 이 서기관들입니다. 또 잔치의 윗좌석은 일반적으로 주인 바로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잔치가 있으면은 테이블이 주인이 앉는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앉는 테이블에 가서 앉는 거예요. 주인 옆에 앉으면은 그 테이블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서비스도 다르고, 나오는 음식도 다르고, 음식이 비어도 금방 치워놓고, 이래서 이 서기관들이 잔치에 가서도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그 성령을 갖다가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베껴 쓰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베껴 쓰다 보니까 성령을 많이 읽게 되고, 성령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뭔가 일반인들과는 구별된 다른 어떤 특권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에서 랍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랍비가 뭡니까?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러한 자리에 우월한 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요구하는 이런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외식함이다, 서기관들의 외식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특권과 존경을 기대하면서 걸어 다녔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직위를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와 지금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게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독실한 유대인들이 주는 어떤 이 금일봉,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그래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당시 이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에게는 다른 이 백성들의 어떤 선생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특정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재산을 위탁하기도 하고, 특별히 과부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으니까는 남편을 대신해서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가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과부들이 자기 앞에 위탁한 이 재산을 종종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재물을 그들이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신들의 어떠한 그 재산을 형성하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다는 것들이 당시 시대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외적으로도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면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합니다. 30분, 1시간. 오래 기도하니까는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 기도하는지 눈 감고 앉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와서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막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행동은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종종 자주 그렇게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합니다. 외식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들을 너희는 조심하라.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의식을 비판하는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활비 전무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렛돈 곧 한 보드라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심을 마친 다음에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으셨다.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 넣는가 그거를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이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시하셨다, 지켜보고 계셨다, 째려보고 계셨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전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여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바로 앞에 이제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여인의 뜰이 나오고 있고 그 성전 입구에 이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1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고 나머지 6개는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개의 헌금함이 그 앞에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뜰에서 바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은 그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헌금함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나무로 만든 헌금함에 이제 그렇게 우리 나라에서 그런 헌금함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는 이 헌금함은 밑은 나무로 만들어지만은 들어가는 입구는 이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수로 만들어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팔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이 헌금을 할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헌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폐는 다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동전을 집어넣는 소리가 노새 그 입구에 부딪혀가지고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넣으면은 땡당 하고 들어가겠죠. 뭐 한 5개 넣으면은 그 우수수 하면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겠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런 헌금함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글쎄요. 아마도 헌금을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놨는데 그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 관 거기에 헌금을 집어넣으면은 헌금 집어넣는 그 동전 소리가 들리게끔 만들어진 헌금함이다. 헌금함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주머니 가져와가지고 우수수 붙여 많이 넣죠. 그런 소리가 그 붙이면서 요란하게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많이 넣는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에도 보면은 이 비싼 화폐는 무겁잖아요. 좋은 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근데 싼 화폐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싼 화폐는 소리가 들어가도 중요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틱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10원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틱 소리 나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건 땡강 소리가 나면은 이 자동 화폐들은 틱 소리 나면 밖에 나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넣는구나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이 와가지고서 먼저 많이 헌금을 하죠. 자기가 많이 헌금을 하니까 뭔가 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 두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하니까는 두 렙돈 하면 6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한다면 한 1,000원이나 될까?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화폐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비싼 화폐는 뱅강 소리가 나는데 이 돈은 그냥 틱 소리만 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헌금을 조금 하는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헌금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헌금 얼마 하는지 사람들이 소리로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작은 액수를 헌금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이 과부에게 좀 창피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면 창피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오늘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도 보셨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넣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넣는 그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자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너희들이 과부의 그런 헌금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두 렙돈, 헌금함에 넣기도 부끄러운 이 초라한 그 액수, 그런데 이 돈은 그 부자들이 넣었던, 그 앞에 넣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로 치자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 헌금한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게 넣었을 겁니다. 부자들이 넣은 돈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이 두 랩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그 자기들이 가진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한 것, 그것은 이 부자에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액수예요. 그거 없어도 이 부자들은 더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헌금했지만 그러나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부담되는 액수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은 어떤 돈입니까? 생활비 전부다. 아니면 생활비는 어떤 말이겠어요? 그냥 그 가부가 하루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랩돈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내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먹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 마음이 바로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금전적인 가치를 본다면 가장 적겠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돈은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그 많은 헌금보다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자기에게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갈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 하는 것이죠. 부담이 가지 않는데 드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벼움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과부에게는 이 돈은 그의 전부였었다. 그의 생활비, 그의 하루 먹을 양식이었었다.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이 두 랩돈은 부담이 가는,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데 부담이 가는 액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린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가부의 이 헌금은 부자들의 헌금과 대조하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들은 풍족한 생활하는 가운데, 넉넉한 형편 가운데에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극히 일부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헌금했다고 해서 생활에 어떤 지장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헌금함에 얼마의 돈을 넣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더 많은 돈이 그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낸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의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것 전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장에 오늘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끼니를
해결해야 할 생활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당장 먹지 못하고 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 이 헌금은 곧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데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루 먹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가 오늘 먹을 끼니, 내가 오늘 먹을 양식, 그 살돈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자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가? 그 헌금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주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모든 제자들과 모든 독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러한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헌금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에게 가진 믿음과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부가 한 이 모든 헌금은 부자들이 한 수많은 헌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뿐이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통영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물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물장사가 아니라 이 배가 통영에 이제 배가 많이 있는데 배에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배에 이제 물을 채워서 배마다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물을 이제 그렇게 배에다 이제 넣어주시는 이런 분인데 굉장히 참 믿음이 좋은 이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을 저 이제 가정하게 돼서 여러 차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일제시대 말기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됐다고 합니다. 건너오는 데 배를 타고 오다가 미국 폭격기를 만나가지고서 그 배가 이제 폭격을 당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배가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서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바다 깊은 데로 그냥 끝없이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폭탄이 이제 떨어져가지고서 끝없이 내려갔는데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그 자기가 어머니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느꼈답니다. 근데 깊은 바다 속에서 다시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자기를 살리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통영에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게 생활했지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청년 때 이제 집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수입이 있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정말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서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 당시 청년 시절에 이제 내가 자네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성실하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배를 자네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배를 가지고 물을 이제 파는 이 사업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통영의 독점적인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물배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면서 이 살림도 나아지고 이제 가정 형편도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이 작은 크지도 않은 그런 집이었었는데 이 자기 집을 3번을 갖다가 은행에 저당 잡혔대요. 왜 저당을 잡혔냐?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 건축하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그렇게 3번을 자기 집을 저당을 잡히고 그렇게 교회 건축을 했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시고 또 이분은 길 가다가 어느 교회 어려운 교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또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금액을 계속해서 헌금을 하시고 헌금을 해도 다른 사람처럼 누구 광고하고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헌금을 하고 이런 마음을 정말 이분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돈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헌금하시는 이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호롤단신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자녀들 다 잘 공부시키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운데 헌금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큰 축복을 받겠다. 그것으로 내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헌금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물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늘 하십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을 보시고 더 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치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가구의 이 헌금, 비록 두렙돈에 불과한 헌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역시 이 두렙돈과 같은 그런 헌신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생활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그의 감사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도 이 가난한 가부의 모습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가부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